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기도한 만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꿈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늘 비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아이들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전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주도에 왔다 갔다 와서 가는 시간이 그냥 단순히 엄마의 나라였던 국가였던 제주도로 옵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이곳에 오므로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삶의 방향이 생기고 삶의 길이 생기는 그런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오늘은 우리 섬겨주시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로 드림에 있는 많은 간사님들, 그다음에 지금 송 목사님은 배를 타고 계속 제주도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섬겨주는 많은 분들이 일정상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도 이 말이 와닿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처음 낳으셨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뭐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키우고 나면 둘째가 태어나서 좀 더 수월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요누엘 비전 캠프를 처음 준비하다 보니 준비는 많이 했지만 저희가 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이렇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캠프를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대처할 수 있게끔, 그래서 큰 문제 없고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리고 무엇보다 첫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큰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 스태프들 섬기는 사람들의 기대와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 그 사랑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참여한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날씨와 일기 속에서 캠프가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요누엘 비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요누엘 비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보며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내 삶 가운데 교통 교제하시는 성령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며 하나님 삶의 길과 방향이 생김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누엘 비전 캠프를 통하여 참가한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꿈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비전이 생기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을 만남으로 삶 가운데 길과 방향이 생기는 하나님 복된 캠프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캠프를 통하여 우리 참가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비전과 꿈대로 학생들의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꿈과 비전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길이 생기고 하나님 삶의 방향이 생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참가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지도자인 요셉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요셉과 같은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직업보다 자신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바치며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데리고 함께 그들을 섬기며 나갔던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하나님 지혜와 영성이 충만하였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지도자가 되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요누엘 비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오니 하나님 이번 요누엘 비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요누엘 비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민정적 지도자가 되시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이 요누엘 비전 캠프를 섬기는 수많은 스태프들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중보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간사님들과 하나님 본부 미니스트리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섬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섬김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처음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대감과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나가지만 하나님 혹시 실수하는 부분이 생기고 실수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스태프들 섬김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좋은 일기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 속에서 모든 캠프 일정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기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기 요노엘 비전 캠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캠프를 통하여 정말로 캠프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돌아가는 캠프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참가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비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겨주는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섬겨주는 모든 섬김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많은 기대함과 준비한 손길들을 잘 그곳에서 아이들을 섬기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하며 대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요셉과 같은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되어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 아이들 참여한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 삶의 꿈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새벽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지만 꼭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꿈이 없이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는 문제로 살아왔고 하루하루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자신들만의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땅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남편의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내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한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정부모님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 내가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다.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잘 돌보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 무엇보다 우리 송혜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중보기도 선생님들 팀장님과 실장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 다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갑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삶의 목적이 있어서 내가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이 하나님 건강이 하나님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잘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부부 가운데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서로가 많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무런 병도 병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또한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병장수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만큼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앞장서서 준비하고 이끌고 있는 우리 송혜원 목사님, 또한 같이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중보기도 선생님들과 또한 팀장님과 실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각각의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각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이, 하나님 저 조선 땅이 하루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교회를 세우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 원하오니 하나님 북한 땅을 열어주시고 조선 땅을 하루속히 변화시켜 주시며 그 땅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하나님 우리 살아생전에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자매들 아직도 저 조선 땅 북한 땅에 남아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사,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그 신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잘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선 땅에 빛이 되어 주시고 북한 땅에 생명이 되어 주시고 하루속히 저 땅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사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사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 북한 땅 조선 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온라인이 아니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설교를 새벽 예배 한다면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서. 복음서라는 거는 복된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인 거죠. 우리에게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거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이 복음서가 있는데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그 4개의 복음서가 뭡니까? 라는 아마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했을 텐데 4개의 복음서는 뭐냐면 뭐 아시는 분은 저랑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냥 이 모양으로만 해서 좋은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두 번째가 마가복음, 세 번째가 누가복음, 네 번째가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들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마태가 전하는 복된 소식, 마가가 전하는 복된 소식, 누가가 전하는 복된 소식, 그리고 마지막이 요한이 전하는 복된 소식.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첫 번째가 마태복음, 두 번째가 마가복음, 세 번째가 누가복음,
네 번째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라고 해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 중에는 특징들이 하나하나씩 있거든요.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강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왕. 세상에 존재하는 로마의 황제나 세상에 존재하는 자는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가 따르고 그 가르침에 행해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제자입니다. 제자의 길.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마태복음이 왕으로 왔다면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우리 살아가는 이 민중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낮은 자로 와서.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강하게 증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하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속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자신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거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 대한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세 개가 합쳐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공관복음이란 뜻은 뭐냐면 세 개는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공자는 공통을 뜻할 때는 공공을 뜻하고요. 관자는 볼 관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보는 관점이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라고 해서 이게 그거를 좀 분류를 합니다. 구분을 합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는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 읽고 이 땅에 오셨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요한복음은 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뭘로 시작합니까? 이 하늘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면서 이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땅으로 오셔서 땅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태초에라고 하는 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말씀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라고 하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관점을 요한이 계속 증거하는데, 요한이 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복음서들에 비하면 이렇게 후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되게 늦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헬라라고 하는 당시의 문화, 헬라의 철학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한은 헬라 철학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하려면 자신들이 잘 아는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남조선 땅에 있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민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참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에서 배웠던 그 주체 사상 중에 수령이라는 것만 빼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넣으면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잘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요한복음은 헬라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셔 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쓰는 단어들은 마태, 마가, 누가가 쓰는 단어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쓰는 단어들은 마치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진리, 생명, 빛, 어둠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하늘에 물 떠다 놓고 빌듯이 하는 그 신, 아니면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와 세상의 진리는 물이야, 세상의 진리는 불이야, 세상의 진리는 뭐 흙이야, 세상의 진리는 공기야, 세상의 진리는 원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진리라는 게 아니야.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셔. 내 이야기를 들어봐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 보니 요한복음은 표현들이 좀 더 철학적인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함께 요한복음 1장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냥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성경 말씀에 해당되는 글자에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당시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좀 쉽게 말하면 말씀이라는 단어보다 뭐냐면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라는 뜻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낚시를 다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낚시를 가다 보면 버스에 내려서 이렇게 뭐 언덕 같은 산 같은 거를 살짝 타고 나가서 뭐 저수지나 이런 데를 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산과 같은 들판을 갈 때 막 저는 이제 어린 나이니까 막 숲을 있고 뭐 하면 막 좋아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범아 글리 가지 말고 길로 가야지. 길로 가야지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목적과 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은 정체성은 뭐냐면 그곳으로 가야지만 원하는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내가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흔들리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자포자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나는 방랑자야 라고 표현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아무 곳으로 가는 사람들과 같이.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길을 뜻합니다. 우리 삶의 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뜻하는 게 뭐냐면 그게 길입니다. 그래서 숲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지만 길이 나 있으면 길로 가는 것이 뭐냐?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게 규칙이라는 거고요.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길이 나져 있으면 길로 가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원하는 도달하고 싶은 목적인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뜻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뭐와 함께 계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어느 날 뚝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경 말씀 띄워주시면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뭡니까?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뜻입니다. 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던 진리였던 그 예수님께서 2절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은 것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은 잘 보면 요한복음은 화면 바꾸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의 창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창세기에도 봐도 창세기도 창조를 이야기하거든.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공간에 해당되는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창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한 창조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이 세상의 공간을 말하는 창조라면 요한복음의 창조는 하늘의 별과 나무와 동물과 이런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구원과 생명에 대한 창조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창조되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핵심은 뭡니까? 창세기는 세상에 만들어진 공간에 대한 이야기라면 해는 어디서 왔고 별은 어디서 왔고 이 땅은 어디서 왔고 바다는 어디서 왔고 동물은 어디서 왔고 이거에 대한 핵심이 창세기라면 요한복음의 창조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생명에 대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거를 요한복음에 있는 말로 바꾸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이 지어졌으니, 구원과 생명이 오게 되었으니, 지은 것이, 구원과 생명이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과 생명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고백 안의 핵심은 뭡니까? 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구원과 생명은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빗대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어떤 이름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독교라는 거고요. 그게 하나로 드림 교회군 거고요. 그게 하나로 드림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과 생명이라는 것이 창조되듯이 우리에게 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과 생명을 얻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구원과 생명이 존재할 수 없구나. 예수님이 아닌 구원과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고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호방부터 10호방까지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부를 때는 무엇이 전제입니까? 이것이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과 생명이 없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지체, 생명을 얻은 지체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고, 우리가 고백하는 공동체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한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하는구나. 그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진리로 계셨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인 거구나.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에겐 어떤 구원도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구나.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1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헬라적인 단어들,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4절 말씀입니다.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창조입니다. 생명에 대한 창조.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무엇이 되냐면 빛이 됩니다. 빛. 왜 헬라에서 쓰는 단어인 이 빛이라고 하는 빛을 쓰냐면, 빛은 따뜻함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을 쬐보시고 빛 가운데 거해보면 우리에게 따뜻함, 온기를 줍니다. 그리고 빛은 무엇을 주냐면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게끔 앞을 볼 수 있는 빛이 되어주는 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빛과 반대되는 어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빛은 선이고 빛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어둠이라는 것은 추움과 멸망과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구원을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그 말씀 한번 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빛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빛을 모르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니 빛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들을 세웠는데 그 증인이 누굽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 진리시구나, 로고스구나, 말씀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빛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자,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고 선포하고 알려줍니다. 마치 뭐가 같냐? 우리랑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길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길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시고 너의 길이 되고 생명이 돼 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간증하실 때마다 꼭 그 얘기죠.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뭐 했지만 저는 이번에 실패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증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과 증거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지만 세상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이라는 것이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둠과 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백성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빛으로 오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예수님을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혈통으로나 내가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백두혈통입니다. 그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육신으로 뭔가 노력을 하고 뭘 뜻으로 해서 그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나 내 생각이나 계획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빛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시고 말씀을 온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의 삶,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생각과 지혜와 지식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을 제가 우리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우리의 지식이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접하는 자,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하실 때 이야기 쭉 들어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언니가, 옆에 있는 동생이, 아는 사람이 예수님 하나로 드리는 공동체 믿자고 해서 내가 왔어요. 내 의지로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예수를 만나보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처럼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더 14절부터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니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구원과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안 띄우셔도 됩니다. 구원과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인 구원과 생명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육정으로나 우리의 뜻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말하는 율법적인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은혜와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부터 왔습니다. 근데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원을 조금 맛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만 이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구분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구원을 줍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런 얘기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마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새치의 혀도 우리의 마음대로 못하고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또다시 흔들리는 존재이기에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만 한번 같이 봅시다.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중국 땅에는 없을 수 있는데 이 남조선 땅 남한 땅에는 자기가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나는 모닝 새벽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이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중국의 철학자인 노자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노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하고 설명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그 무한이라는 것은 존재나 이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나 교회 안에 가둘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내 생각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거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땅에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예수님이 떠오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기에 피조물을 창조주가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해서 피조물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자고 체험한 자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보듯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면 우리를 통해 그 예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믿음이 있는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냐면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는 자인 믿음을 가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에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본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을 오늘날 우리말로 좀 더 확장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만나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생각보다 사실은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책임감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겁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기에 책임감이 따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게 좋은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하얀 옷을 입고 밥을 먹는다고 치면 어렸을 때 어린 아이였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범아 하얀 옷 입었으니까 먹을 때 조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조심합니까? 음식물이 튀면 너무 티가 많이 나니까. 김치 국물이 흐르면 이 하얀 옷에 김치 국물이 흐르니 이 옷이 얼마나 버려져서 그러니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얀 옷을 입을 때마다 조심해, 밥 먹을 때 조심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검은 옷을 입으면 어머니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닦아주면 되니까 아니면 빨면 되니까. 근데 하얀 옷을 입을 때는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예화인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이 하얀 거, 빛, 생명, 진리,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향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조심이라는 단어는 걷는 것이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 뜻이 아니라 거짓되지 않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검은 옷을 입은 것처럼 막 살아도 됩니다. 막 산다고 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을 때 막 살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하얀 옷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조심스러운 겁니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 쟤는 뭔가 다르네. 다른 이유가 쟤는 예수님을 믿는 자야 라는 이야기 들을 만큼 우리 삶이 조심스럽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마음에 그것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 진리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진리를 영접하는 자 12절 말씀처럼 나는 영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습이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드림 교회 성도님들, 자매님들, 1호방부터 15방까지 계신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빛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절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빛을 영접하고 진리를 영접한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니 우리를 통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니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희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놀이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오늘 하루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말씀 안에 일어나십시오.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일어나 걷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걷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하루를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안에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능력 안에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하오니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